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정말 길게 갈지 몰랐을 거면 아무도. 근데 또 늘어지고 또 다른 변이가 생기고 정말 지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업의 경제적인 그 목이 조여오면 정말 참 견디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바닥난 우리 자동차를 보면은 기름이 바닥나면 다시 주유소에 가서 또 가득 충전하고, 또 우리 스마트폰도 쓰다가 또 바닥나면은 다시 충전하면 꽉 채워지듯이 우리의 바닥난 인내심, 그리고 또 마음에 또 평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가득가득 충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주님은 오신다, 또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오시고 끝나고 또 앞으로 재림 때 오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오시고, 또 지금 대강절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우리가 더 주님의 이 삶에, 우리의 세상에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하고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선교사님도 예배에 선교사님들도 동참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 절기로 대림절이죠. 대림절, 우리 주님을, 강림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3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설교 가운데 정말 인상적인 문구를 소개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몽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시계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태양만 보면 된다.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계를 보지 않고 그냥 태양만 보면 된다. 그 초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몇 시 몇 분 그렇게 뭐 정확한 게 중요하지 않죠. 현대인은 시간이 끊임없이 시계를 봐야 되지만 태양을 바라보면 된다,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계를 보듯이 끊임없이, 또 요즘 뭐 핸드폰, 모바일폰, 카톡, 아이들 정말 정신없이 완전히 그냥 거의 매여 갖고서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정서 불안일 정도로 놓지를 못하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좀 주님을 바라보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주님을 더 사모하는데, 우리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성탄절 앞두고 또 대림절 절기에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 오셨는가?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되새기면서 이 계속되는 환경의 변화에 자꾸만 출렁거리지 말고 좀 주님께 집중한 몽골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듯이 좀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첫 주 지난주에 반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반역자에 대한, 자, 왕에 대한 반역죄는 대역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커서 대역죄, 그리고 역이라고 하는 말은 반역하고 또 영리로 거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반역자는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북에 목에 척에까지 삼족을 다 멸해버릴 정도로 큰 죄, 그러니까 좀 험악한 말로 이 반역죄에 걸리면 그냥 그 가문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죄가 이 대역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그야말로 대역죄입니다. 사실 세상의 왕권이나 이런 불의한 왕권도 있고 혁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정한 대역죄가 있겠는가? 뭐가 사실 누가 진짜 왕이고?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대역죄는 딱 하나, 우리 하나님께 인류가 범한 죄가 대역죄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대역죄를 지고, 반역죄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문자 그대로 성은이 만극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임금, 세상 임금도 뭐 좋은 임금이 선왕이 있지만 진짜 성은이 만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성은이 만극한데 그걸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반역하는, 그러니까 불순종이 대역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대역죄인이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 신앙은 여러분 사실 구원의 은혜도 간격도 모르고, 내가 바로 대역죄인, 인류는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다 대역죄인이에요. 왜? 우린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내 편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심지어는 수십 년을 믿어도 그 훈련이 안 돼 있어. 어떤 문제가 턱 터지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지 않고 내 환경부터 바라보고, 시계 보듯이 환경 보고, 아이고 쫓겨, 급해, 내 지금 몸은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원하시는가를, 그래서 그거 앞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데 점점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안 돼, 돼, 내가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초신자에 당연하지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또 우리의 직분이 있다면 이 문제 앞에, 이 결정 앞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물어야죠. 그렇게 더 훈련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고 복된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좋은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넓은 길은 멸망의 지름길이고 고통의 파멸의 지름길이죠. 하나님 뜻을 역행하고 세상에 될 일이 결과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역죄인에 대해서 세상 나라 같으면 진짜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왕도 아닌 임시왕인데 삼족을 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성은이 만극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반역한 인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 대역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 결론적으로 반역자를 아들로 삼는다? 자기 아들을 줘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번 같이 해봐요. 복음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세상엔 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도 말이 되고 철학도 말이 되고 다른 종교들이 보면 다 말이, 복음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돼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고 반역자 대신 죽이고 반역자를 아들로 삼는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복음을 알고 믿으면.
그러니까 굿뉴스고 하나님의 사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영어로 어메이징한.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는 과거에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합리적인 건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고 불합리한 그 점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가장 이성 중에 이성, 거듭난 이성으로 보면 성경 말씀만큼 이성적인 것도 없고, 타락한 이성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말이 안 되고, 성경의 메인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세요. 하나님의 반역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요.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만 해줘도, 그냥 용서, 목숨만 살려줘도 성은이 만극한데, 내가 대역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역죄인.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게서 여인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그냥 즉각적으로 따먹을 때 죽은 게 있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죠. 아마 소나 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죽음을, 소와 양을 대신 죽여서 짐승 주셔서 멸해 주시고 그 가죽 옷을 인간에게 입히시죠. 에덴에 쫓겨나서 가죽 옷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주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겨우 그냥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가지고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의 문제를 가리려고 우리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또 숨고 도망 다니고, 이게 다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와라. 숨어서 해결 안 되고,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죽어야 될 죄인은 그 대신 짐승을 죽이시죠. 그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고, 그래서 즉각적인 죽음, 즉사를 면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제 뭐 아담 때는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때 살았죠. 초기 900세 이상. 그거 살아남으면 어떻게 옷을 만들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가죽 옷으로 보호되고, 이 땅에서. 그러나 그 가죽 옷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빼앗기게 한 그 주범 원흉 뱀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극한 성은을 잊고도 반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의 옷을 벗으셔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란한 형상의 옷을 벗으시고 인간의 반역자의 옷을 하나님이, 그게 성육신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죄인의 옷, 반역자의 옷,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채취한 DNA 하나 가지고도 사람의 모든 유전자 정보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이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점점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게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그 예언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반역자의 몸을 입으시고 그 저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 진리가 믿어지는. 쭉 생략하고,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영화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감동적인 영화가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전쟁 영화 중에서는 이 영화보다 더 걸작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정말 명작이죠.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거의 대부분 보셨을 텐데요. 한번 되새겨보면 2차 대전 때 미국의 라이언 일가의 4형제가 전쟁에 참전합니다. 형제 넷이. 근데 3명이 전사를 하죠. 각자 다른 전장에서 아들 넷 중에 3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라이언이 남아 있는데 이 라이언도 지금 독일의 최전선에 투입돼서 살았는지 죽은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이제 이 사령부에서 이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고 긴급 명령을 내려서 그 라이언 하나는 살려야 되겠다. 형제 넷이 다 죽어버리면 그 부모는, 그 집안은 그냥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령부에서 긴급 명령을 내려서 존 밀러데이와 8명이 총 8명의 특공대를 편성해서 라이언 일병이 지금 들어가 있는 적진 깊숙이 8명의 특별 구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갖은 정말 위기를 넘겨 결국은 라이언 일병을 구해냅니다. 그 과정에서 밀러 데이도 죽고 그리고 몇 명의 병사들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럿이 죽죠. 근데 그 2개의 명대사, 정말 가슴에 남는 2 대사가 제에게는 있는데, 하나는 이 밀러 데이가 죽으면서 라이언에게 너를 구하려 우리 여럿이 죽었는데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속된 말로 개죽음,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말이 되냐. 우리 몇 명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렇게 살릴 만큼 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죽죠.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도입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정말 살아남은 라이언 일병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손들이 함께 그 밀러 데이의 무덤에 와서 나의 인생이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대위님과 그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얼마나 숭고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런 숭고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인간은 마귀의 형상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타락해서 마귀의 형상이 들어왔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여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 있어 우리 안에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고귀한 희생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본받은 것이죠. 진정한 라이언 일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반역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옷을 벗고 죄인의 옷, 인간의 옷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줘요.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온 우주의 가장 아름답고 사실인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인 진리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그날입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과 좀 다른데, 오늘 마리아의 창가는 다음 주로 좀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부분을 다음 주로 하고, 오늘은 하와와 마리아의 갈림길에서, 이미 여러분이 이해하셨겠지만 이 하와의 실패를 마리아가 회복한 것입니다. 하와가 신락원을 했다면 마리아는 인류의 복락원의 통로가 된 여인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무엇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처음부터 창세기 1장도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2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모든 진리는 우리 중에, 이 땅 가운데
태초의 일은 확인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거기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태초에 있는 일을 알 수 없어요.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증거가 되세요. 그러나 창조된 이후부터는 증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창조된 이후부터는 증인들이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역사 속에, 인간 속에, 실체 속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이 목격자, 그것을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정말 본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을 본 동방의 박사, 목자들, 또 시몬, 안나 등등, 그리고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목격자들이 있고, 그들은 이것을 본 것에 말씀의 일꾼,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목격자, 말씀의 일꾼이란 말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마르투스란 말, 그 어원에서 마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순교자예요. 뭐 말이냐? 이걸 목격한 사람들은 자기가 목격한 걸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순교의 역사죠. 12제자 가운데 특별한 사명이 있는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합니다. 자기가 보고 증거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목숨을 걸어도 이거는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요즘 어떤 사건 범죄를 보고도 뭐 증언하려고 하고 뭐 오라 그래도 괜히 내가 말려들기 싫어서 거기에 말려들면 피곤해져. 또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자기가 본 것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뭐 증언해달라 그러면 거부하죠. 그런데 지금 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외에는 그때부터는 다 존재하니까 다 증인입니다. 다 역사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리고 전해준 그대로 저술한, 체계적으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다. 그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사복음서, 또 뭐 바울서신, 공동서신 등, 그리고 이거 말고도 초대교회 수천 수만의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성경 안에는 어떻게 다 넣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정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외에도 가장 많은 문서들이 다 증인들이 기록하고, 그 증인들이 이를 위해서 순교하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MBC PD 수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어떤 사건에 있어서 목사님이 좀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시,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듣자마자 PD 수첩이요? 아니,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해도 TV에 나가기 싫은데 PD 수첩에 내 얼굴이 나간다? 그리고 안 좋은 사건에 제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전혀 그 죄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에 전혀 관리된 게 아니지만, 마음에 얼굴 비치는 것도, 어떤 모습이든지 PD 수첩에 내 얼굴이 비치는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게 여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목격자고 증인이에요. 근데 거기 어쨌든 나오는 자체가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간에 얼굴을 비치는 자체가 너무 싫었지만, 거부하고 싶었지만, 제 양심이 더군다나 목사인데, 그리고 이미 방향이 안 좋은 쪽으로, 그게 아닌데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제 양심에 거부할 수 없어서 증언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 그대로 제가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야, 메인 PD 뭐 이렇게 작가 뭐 해서 여럿이 와서 1시간을 찍대요. 1시간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일말의 과장 거짓 없이 제가 보고 사실인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PD 수첩을 보니까 1초도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제 기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완전히 몰아가는, 자기들이 방향을 정해놓고 죽이기로 해놓고 거기에 안 맞는 건 다 빼버리고 1시간을 찍더니 1초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런 거 탐사보도 여러분 사실도 있겠지만 유익한 면도 있지만 말도 안 정말 너무 생사람 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다 성경은 그 증인들의 피가 묻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기록되었고 증인들의 피가 묻어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하늘에서 메시아 구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전령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갈릴리 나사렛에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 중에서도 가장 정말 깡촌, 역사 세계 역사에 아무 의미도 영향력도 없는 그 갈릴리 하나님 천사가 내려오니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역사에 가장 유명한 세상을 바꾼 우주를 바꾼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전령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분명히 처녀라고 말씀하죠.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이때 여러분 학자들은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3살에서 15살 정도예요. 지금 6학년에서 중학교 2, 3학년 정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린 거죠.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30절에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도 누구의 은혜를 입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옆집 아저씨의 은혜를 입는 거하고 왕의 은혜를 입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그냥 보통 평범한 친구의 은혜를 입는 것과 세계적인 대재벌이 나에게 은혜를 줬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는 저 여러분 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선물을 보면은 그 선물 속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얼마나 크냐, 강하냐, 부자냐, 권력이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선물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여기 두 번이나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 은혜. 우리 요즘 많이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내가 성취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는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도 없는데, 생명도 없는데, 내 삶에 당연한 건, 내가 성취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와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 걷어가 버리시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생명 걷어가 버리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취도 노력도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게 기독교고 복음입니다. 은혜의식, 공로의식이 아니라. 그 은혜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아니 처녀가, 그것도 지금 약혼 정혼한 상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약혼자와 정혼한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요즘 이렇게 혼외 자식 뭐 이런 거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 10만 원 주면 DNA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나와요. 코로나 검사하듯이 10만 원이면. 그래서 그런 검사가 폭증하는데, 이런 100명 중에 혼외 친자가 아닌 그 검사기가 몇 퍼센트 나온지 아십니까? 100명 중에 30명이 친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운 거야. 속이고. 남의 남자 애를 낳아놓고 검사해 보니까 100명 중에 30명이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누구도 검사하지 마세요. 누구도 검사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사세요.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아니 마리아가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가져보긴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 다음에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는데 이름도 지어줘.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는데, 한 번 왕 해먹고 끝나거나 뭐 1대 2대 3대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왕, 영원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임신한 아이가 왕이다. 낳을 아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근데 그 왕도 어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누구나 상식이에요. 아직 어리고 한 13, 15이지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남자 잠자리를 가져본 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합니다. 성경은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믿으면 나머지 뭐가 문제라는, 뭐가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는데 이건 안 믿어진다. 그건 또 무슨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에 믿어지는데 이거는 뭐 처녀 잉태한 거는 안 믿어진다? 그런 믿음은 또 무슨 엉터리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에 어떤 말씀도 안 믿을 게 없는 거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유한한 인간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에 바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요. 요즘 뭐 좀 들어갔지만 어쨌든 여러분, 여자는 누구를 낳느냐가 대단히, 그래서 뭐 후궁들이라든지 뭐 또 궁녀들이라도 성을 입어서 왕의 씨를 가지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인은 누구를 낳느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너무 그 인생이 달라지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잘 보세요. 누구일까요? 아마 전문가 아니면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자, 다음에 보시면 그렇구나.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예요. 안중근 의사가 없었다면 이분이 누군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분의 이름은 조성녀, 영세명으로 조마리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는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이 또 히로부미를 이제 암살하고 감옥에 갇혔죠. 그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살아있는 아들을 위해서 수의를 지어 입혀요. 그리고 이 옷 입고 죽으라는 겁니다. 나도 항소하지 않을 거고 너도 항소하지 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애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독실한 신자죠. 아들을 위해서 수의를 지어 입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항소하고 대법도 가고 온갖 백은 다 찾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일제 목숨 구걸하지 말고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는 겁니다. 어미는 현세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리라. 그 독생자를 하늘의 영광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에 햇빛보다 찬란한 그 광채를 벗기시고 종의 형체를 입히시고 이 땅에 피조물 반역자의 그 꼴도 보기 싫은 반역자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반역자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자, 이 어머니는 누굴까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 어머니는 누굴까요? 이분도 어머니인데 다음에 보시면 아하, 히틀러의 어머니죠. 어릴 때부터 결손 과정에 지독한 상처와 분노와 정신분열적인 그런 환경, 그런 집안에서 이런 세기의 괴물이 태어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 학살하고 2차 대전 일으켜서 우리가 이 여인을 전혀 모르지만 차라리 이런 자식은 안 낳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류의 가장 악녀는 여러분 하와입니다. 뭐 이세벨이 성경의 악녀 중에 이세벨이 가장 큰 악녀라고 하지만 하와가 없었으면 이세벨도 없었어요. 가장 악녀가 하와예요. 모든 악녀의 어머니가 하와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리고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건 분명 잘못됐죠. 여인 중에 가장 정말 위대한 여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가져온 분이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널 덮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해 영역이 아니다. 태초에 왜 성경이 선포하냐? 누가 그걸 보았습니까? 누가 보았으면 그가 하나님이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록이에요. 다. 왜? 증인이 있거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요. 그 증인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거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고 또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조금 더 전진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신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여자라고 그랬는데 더 이제 계시가 전진돼서 처녀다, 그 여자 중에 아줌마가 아니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기묘고 모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인데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사람에게 이 모든 주인공이 누구냐? 그 여자, 그 처녀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여자,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그 처녀.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여자가 바로 마리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마리아에게 파혼당하고 또 완전히 그 마을 집안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약혼 상태, 정혼 상태에 있는데 요셉과 잔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 누가 그런 말을 세상에 믿겠습니까? 세상에 그 말을 누가 처녀가 잉태해 하나님의 아들, 미쳤지. 더 맞아 죽지. 누가 그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남편이 믿겠습니까? 시댁이 받아들이겠어요? 자기 부모가 믿겠습니까? 부모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29절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많아야 한 15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얼마나 그렇게 유치말로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수준, 겨우 중등부 수준인데 그 한 6학년 수준인데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 아죠? 그런 게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깊은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떤 분은 초신자인데도 너무나 권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권사님이 됐는데 권찰님만도 못한 분도 있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요. 이해가 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좋아서도 아니고, 문화를 알잖아요. 완전히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와가 잃어버린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뭐냐? 선악과는 딱 그거에 다른 거 아니에요. 너의 창조주는 잊지 마라. 그 선은 넘지 마라. 근데 에덴에서 그 모든 은혜를 받고도 반역했는데 이 마리아는 가난한 동네, 낙후된 동네, 또 아무 유명하지도 않은, 또 집도 가난해, 표면적으로 별로 은혜 받은 것도 없어 보여. 그런데도 주의 여종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의 신앙은 과연 얼마나 됐는가? 내가 예수를 믿은지, 또 받은 직분은 어떤가?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하와는 사단에 속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혜로워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함께 공멸하게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 대신 마리아가 있다면 아담 대신 또 하나님은 예비하신 요셉,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 약혼녀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만큼 믿음 좋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짝지어 주셔서 또 그에게 가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영이 또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요셉아, 내 안에 내가 정원한 마리아는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야. 그 계시를 해주시고 요셉도 받아들이고 가정 깨어지지 않고 그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부부 사이에 아들, 딸 낳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불순종하면 마귀가 판을 칩니다. 그 인생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난장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다음 주 이 말씀 나누면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현실은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고 다 결혼 깨지고 돌에 맞아 죽든지 완전히 끝장나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 어린 마리아가 성령 안에서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다. 지금 보세요. 예배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가톨릭은 너무 지나쳐서 성모 마리아 그 앞에 이러고 하는 만세의 복이 있는, 최상의 은혜와 모든 것에서도 탐심으로 불신과 불순종했죠. 마리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생, 행복, 미래, 생명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만세 나를 보겠다 일컫는 인류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와 마리아의 갈림길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냐 아담이냐의 갈림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편한 길, 내 좋은 길, 내 형편, 내 상황. 말씀드린 건 마리아는 얼마나 훈련해도 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문제 생기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여 말씀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동으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환경 순종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문제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도 경험하기가 어렵죠. 믿음대로 되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맹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숭할 수밖에 없는. 점점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하와 같아져. 교회도 성도들도 점점 하와 같아지고 눈앞에 보이는 복음집, 보암집, 먹음집, 성경 말씀 그렇게도 안 믿어. 못 믿어. 입으로는 아멘해도 행동으로 부인하고 어떤 그것을 검증할 자리가 되면 등 돌리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점점 희미해지고 오리무중에 빠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모두 십자가라는 박스 안에 담겨들어요. 여러분, 명품일수록 박스도 화려하죠. 명품일수록.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복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십자가라는 박스 속에, 고통이라는 박스 안에 담겨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코로나나 경제기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등등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거 여러분 이기면은 최상의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모두 십자가라는 박스 안에 들어와요. 세상의 명품은 박스도 명품이더라고요. 박스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들은 고통과 아픔과 정말 불행이라고 십자가라는 박스에, 가시박스에 담겨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만인과 만세의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나이에도 사실 소녀 수준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십자가 지은 거예요. 예수님 낳기 전에 마리아가 십자가 지은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하와를 통해서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자신과 세상에,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가정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금 고통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큰 선물은 가시박스에, 십자가 박스에 들어와요. 그거 이기면 진주처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만든 성탄절이 어떤 절기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 이제 마리아처럼 육신의 아기를, 예수님을 낳을 수 없지만 여러분, 나도 예수님 낳아야 돼요. 함께 하죠. 나도 예수님을 낳아야 된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번밖에 마리아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낳아야 될 예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사명과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사명과 십자가가 내가 낳는 예수입니다. 가정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인이면 교회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인이에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교회에서 은혜만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게 없다면 진짜 건강한 교인이겠습니까? 교인이면, 국민이면 나라의 십자가, 국방의 의무, 세금의 의무, 여러 의무 있잖아요. 교인이면 교회 십자가 져야 되고, 국민이면 국가의 십자가 져야 되고, 십자가 없는 예수, 그런 예수 없습니다. 그건 미신이고 기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은 십자가란 박스, 고통의 사명의 박스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나올 수 없어도 이 시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축복에 모두를 살리는 이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찾고 짐으로써 마리아의, 하와의 길이 아니라 마리아의 길, 그리고 아담의 길이 아니라 요셉의 길, 복된 길을 가고 나도 살고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만세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